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늦게 뻔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늦게 뻔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새날을 주시니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청년부 수련회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주일 예배도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날을 주셨으니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입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올 때마다 성전에 아직 건축에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물이 누수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모든 보수와 또 건축에 남은 공기가 진행되어지고 또 준공의 접수와 승인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8월 9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새롭게 암송하실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읽고 암송하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읽는 것을 8절까지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죠.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수울, 아마랴, 말기야, 핫도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야,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아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아멘. 자, 오늘부터 수일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은 매사의 행함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아멘하는 믿음은 매사의 행함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주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이름들이 등장할 때에 가장 첫째 절에 그 임봉한 자는 이라고 하면서 그 여러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임봉하였다라는 것은 서명하였다라는 의미죠. 임봉한 자들을 소개하는 중에 가장 처음으로 언급되는 인물은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 느헤미야가 언약서의 인친자의 명단 초두에 나오는 것, 그것은 이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신앙운동의 주동자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백성의 대표들이 서명하고 임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 10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말미의 사건을 생각하시면 그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9장 37절 38절 읽어 드릴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임과 동시에 서로 안에서의 언약도 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먼저 죄악에서 떠나겠다.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봉하다, 하탐이라는 단어인데요. 봉인하다, 인을 찍다, 서명하다, 날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도장 위에 있나이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도장이라는 것 자체가 진흙에 새겨서 구워 만든 도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문에 그 도장들을 다 찍으면서 신앙 고백적인 소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시자고요. 느헤미야서는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하던 백성들의 헌신이 기록됐어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감사하며 또 초막절 절기 등을 맞아서 오랜 시간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는 중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회개의 역사가 또 더 필요하다, 더 회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초막절 그런 예배 이틀 뒤에 다시 모여서 또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명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니 이것이 어찌 이스라엘의 큰 부흥과 회복이 아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런 성도들의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사실 내가 바르게 그 은혜 아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과 서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예배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인물들이 등장하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본절에 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에는 접속사 와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와 2절 초두의 스라야 사이부터에는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 등장하는 두 사람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2절에서 8절 사이의 인물들과는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2절에서 8절의 인물들이 제사장, 종교적 지도자들이었던 반면에 지금 이 두 사람은 정치적인 또 물론 영적인 권세도 있지만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던 지도자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1절 끝부분에 등장하는 시드기야는 시드키야라고 읽는데요. 여호와께서 의로우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성경 연구하는 여러 학자들은 총독 느헤미야의 서기관이었던 사독, 그도 그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차독, 의로운이라고 읽거든요. 사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는 사독이었을 수 있다. 동일 인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인물들이 소개된 뒤에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스리아야, 아사랴, 예레미야 등 소개되면서 제사장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을 필두로 하여서 몇몇 그렇게 임봉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연구해보고 가겠습니다. 2절에 등장하는 스라야, 에스라 2장 2절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헤미야 당시 제사장 개인 이름이 아니라 한 가문의 이름으로 봐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에스라는 바로 이 가문에 속했었던 인물이죠. 아사랴, 제사장 개인 이름이 또 아닙니다. 제사장이 그 가문명으로 봄이 맞습니다. 그러니 스라야 가문이 임봉했습니다. 아사랴 가문이 임봉했습니다. 이런 뜻이죠. 아사랴의 뜻은 여호와께서 도우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 예레미야,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죠. 그 이름의 의미, 여호와께서 일어나실 것입니다. 3절 볼까요? 바수훌과 아마랴, 말기야. 바수훌,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가계명입니다. 아마랴, 또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의 이름으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뜻이죠. 말기야, 여호와는 왕이십니다. 그런 의미의 이름이고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 역시나 제사장일 것이다.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핫두스,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가문으로서 대적자라는 의미입니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의미죠. 역시 제사장 가문의 가계명입니다. 말룩,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제사장 가문으로 통치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림,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제사장 가문, 또 무레못, 높은 곳들이라는 뜻의 제사장의 가계명입니다. 오바디아, 여호와를 섬김이라는 뜻의 또 제사장 가문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등장하는 다니엘, 긴느돈, 바룩 등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한 뒤에 이는 제사장들이요 했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대표들이 임봉하고 서명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9절 이후에는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죠.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이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때부터는 가계명이 아니라 개인 이름입니다. 여기에 나열되는 이름들이 8장과 9장에서 대부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 그런 여러 사람들이 또 임봉을 하였고 14절부터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또한 그렇게 서명을 합니다. 바로스, 밧, 모압,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등등이요. 이 백성들의 또 이름들은 가문명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19절의 이름들이 대부분 에스라 2장에 등장하는 귀한 가족들의 그 가문명의 이름들과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가문들의 이름, 개인의 이름들로 임봉하고 서명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20절에서 27절 사이의 가계명은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재건자들의 명단에 일부가 언급될 뿐이지 최초 귀한 가족의 명단 중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름들이에요. 망미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사독, 얏두아 등등이요. 이 낯선 이름들에 대하여서 신학자 마이어스는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던 무리 혹은
바벨론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은신했다가 나중에 백성들에게 나타난 무리 등으로 봐요. 하지만 그 근거는 성경 안에서 찾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세월이 흐르면서 백성들의 인구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가문이 이제 나뉘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문이 추가됐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또 지명으로 자신의 가계를 표시했던 무리들이 인명으로 그것을 표기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혀져 있는 이 본문의 그 시대는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은 뒤에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시점이기 때문이죠. 자, 28절을 봅시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백성들 모두를 상징할 수 있는 여러 직책의 사람들을 소개했고 그리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하면서 아멘 하는 그 마음으로 임봉 서명합니다. 이때 저는 참 그 28절에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은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또 내가 그 진리의 길을 걷지 못했고 참 안타깝게도 죄악의 길을 걸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삶의 열매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참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구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죠.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머리만 발달한 사람들이 아니라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겠다 결심하는 자들, 그렇게 행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점검시키시는 지점이 아닐까요? 너희에게 정말 성령이 허락하신 지식과 총명이 있느냐? 혹시 개인적인 그냥 지능과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냐? 머리로만 알고 삶은 엉망인 신앙은 아니냐? 끝까지 주님께서 점검케 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그 증거는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앙의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그 증거는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행함이 달라졌을 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고 그 원죄를 범한 자들이 되어서 온 인류가 그 원죄를 타고 나서 자범죄를 짓게 하는 그런 큰 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에 대한 증거는 반드시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자, 내일부터는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의 말씀들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아멘하고 입술로 아멘하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삶의 열매로 거둬지기를 원합니다. 제 행실이 말씀과 그렇게 일치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정말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보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새벽 기도이든지 또 주일 예배이든지 수요 그린 워십과 금요 심야 기도회이든지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읽고 설교로 듣고 하는 모든 말씀들에 대한 행함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그저 어찌 우리 능으로만 다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할 줄로 압니다. 그런 놀라운 마음과 삶과 생각과 행실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틀을 깨부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기간 중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도 그런 행실의 변화까지도 일어나는 신앙 고백과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또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아멘하며 내 삶이 주님께 붙들리는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정말 들은 말씀, 고백하고 아멘한 말씀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과 칭찬을 받으며 도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